다 로마로 이렇게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 지역인 지중해 북부, 연안,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지금 그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셨지요. 지금 에베소부터 7교회가 있는 터키 지역,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녔던 이 지역, 소아시아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세 번에 걸쳐서 오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도시마다 거점을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바울이 전도한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본문에 우리 읽은 가운데 이제 더 여기는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고,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많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큰 틀에서 지금 개척자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주로 큰 도시를 중심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 도시가 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하고 떠나고 그랬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공부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다음 그 교회를 맡을 사역자들이 할 일이고, 바울은 개척자로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지중해 북부, 소아시아, 또 지중해 동부, 연안 지역 대부분을 복음화시켰던 것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주로 그때는 교통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지중해를 쭉 끼고 이렇게 소아시아부터 유럽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 지역들을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거 말고, 좀 크게 보여주면, 지중해가 보이지요? 지중해 맨 밑에 흰색으로 지중해 써 있죠? 지금 저 넓은 지역이 다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지금 그 화살표 시내에서 쭉 저쪽에 흑해로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소아시아예요. 터키 지역. 그 지역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좋았던 이 지역들을 중심해서 전도를 하고, 소아시아는 내륙까지 다 전도를 했고, 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은 가가지고 마게도냐 성 빌립보부터 해가지고 주로 해안가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까지 그렇게 내려왔고, 또 저 위에 한번 봐보세요. 저 위에 저 더 크게 확대해 주면 보이나? 알바니아죠? 알바니아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동부, 북부 지역은 거의 다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서바나를 복음 전하려고 그런 것이 어디냐? 서바나는 어디냐면은 여기 옆에 이탈리아가 있죠? 저 긴 장화같이 생긴 저것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의 그 지도예요. 그 로마를 지나가면은 서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서쪽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먼저 로마를 방문해 가지고
이 로마는 이미 세워진 교회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도움도 청하고 그러려고 지금 로마를 들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는 누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세웠는지 모르지만은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많이 부흥되고, 로마는 세계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왕래하고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도들이 갔다는 흔적이 없는 걸 보면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곳을 무척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가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로마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로마서 1장을 쓸 때부터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했지만은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여러 차례 갖고 있었다는 걸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그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바울이 만약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빨리 갔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밝힌 것처럼 20절에 우리 다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울 자신의 선교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전도의 원칙을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급한 지역을,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로마에 가는 것은 점점 늦어졌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는 이 전도 사역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넓은 지역을 혼자 뛰어다녔습니까? 그래서 바빴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많은 지경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까 우리가 지도에 본 그 일루리곤이 고린도에서 이로 쭉 로마 쪽으로 올라가는 건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들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그러니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핍박을 받아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전도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사역지가 너무너무 넓고
또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로마는 빨리 가보고 싶었지만은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소원한 것과 달리 로마를 가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결심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도 나갈 때는 유럽 지역에는 거의 황무지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아무도 복음 들고 나간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예수를 믿도록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은 이렇게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지금 저쪽에 유럽에 비해서는 지금 마게도니아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뭐 지역이 좁지요. 우리는 땅이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하나에도 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한 나라만 해도 갈 곳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일할 것이 이제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건재할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지역들에.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바울 자신은 복음의 씨만 뿌리고 지금 지나가는 그런 형편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또 물을 주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일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 물을 주는 자가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진 복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고 더 확장해 나가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바울 사도 자기는 지금 그 넓은 지역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씨만 던져놓고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할 곳이 더 없다 하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지중해 동부 지역 도시들을 다 말하고,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부터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메섹 이런 곳을 다 지금 복음을 두루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시 봅니다. 19절 앞에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부터 전한 복음 어디까지? 일루리곤. 일루리곤이 아까 지도를 한번 더 보여줘 보세요. 일루리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쭉 타고 올라가는데, 자, 일루리곤 보이죠? 알바니아 위에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더 좀 줄여보세요. 자, 여기 예루살렘 초록색으로 된 부분, 예루살렘 보이죠?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전한 것이 지금 저쪽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쭉,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러 나라를 지금 거쳐서 지금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보면 저 위에 이제 일누리곤까지 하면은 유럽의 그 지중해 동북 지역, 동북부 지역을 다 아시아, 소아시아 동북부 지역을 다 지금 복음을 전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지방에 더 일할 곳이 없다. 그러면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 바울이 이제 이 지역들을 다 전도를 하면서 마음에 늘 이제 마지막 전도해야 될 곳은 서바나다 그 말입니다. 지중해 서쪽 지역으로 남은 지역들을 다 전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바나와 로마를 서바나 전도를 가면서 로마 방문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에 가지 못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그곳에 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서바나에 대한 전도 계획이 지중해 동부 지역 전도 사역을 치중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곳에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바나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도를 한번 처음에 거 좀 보여줘 보세요. 서바나 처음 지도 좀 크게 확대해 보세요. 서바나 지금 지중해 보이죠? 지중해 이쪽에 지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오나? 맨 밑에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가 굉장히 큽니다. 거리 쭉 돌아서 저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보이죠? 이탈리아 옆에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서바나입니다. 지중해 서쪽 지역이요. 그래서 이 스페인, 프랑스 이쪽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바울이 로마를 들렸다가 이제 마지막 나이가 이제 벌써 나이가 이때 60이 다 된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곳을 마지막 전도하고 생을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전도 스페인 전도를 하면서 프랑스 그쪽까지 다 지금 전도를 계획을 하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 지역들을 전도를 하려고 했으면서 아직 가지 못한 것은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며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여기 몇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교제한다는 이 말은 뭘 말할까요? 교제는 그냥 뭐 차나 놓고 같이 얘기나 하고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갔을 때 에베소도 이미 교회가 섰었지요. 그래서 몇 명쯤 됐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기억이 안 나요? 에베소에 가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한 12명쯤 모여가지고 아볼로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곳에 도착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다 받았잖아요. 로마 교회들이 그걸 생각한 겁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바라면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약간 만족은 뭘 말할까요? 그들이 성령 받고 믿음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장 기뻐한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음식을 놓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지요. 지금 중요한 건 영혼들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곳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그렇게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준비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아직 서바나 지역은 전도하지 못했고, 처음부터 서바나에 대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 끊임없는 또 분쟁, 이런 일들로 전도 일정이 점점 늦어지기도 했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늦어졌는데,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로마 교회가 성령 받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바로 서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잖아요.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만족을 얻은 후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라냐,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의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처음 선교를 떠날 때 누가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들을 선교사로 성령님이 지시를 해서 안수를 하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의 소아시아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만 했을까요? 계속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까요? 제공했지요. 계속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대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서바나를 가려면은 바울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어디를 가는데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경비가 필요하고 또 바울을 수행해서 함께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누가 보내준다고? 누가 보내줘요? 이거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게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달라 그 말입니다. 선교사를.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물질적으로 뒤에서 계속 후원해주고 또 필요한 인력을 지금 바울을 수행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렇게 할 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서 이렇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서바나 전도를 계획하고 있던 것이 바울 사도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서바나 전도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예? 스페인, 프랑스 이쪽 지역에 전도를 했어요? 못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몇 차 전도까지 했어요? 그 더우면 문 좀 여세요. 예? 부채질하지 말고 좀 창문 좀 조금씩 열으세요. 예. 안 더워요? 예. 그 집사님 좀 열어요. 여기 지금 여기 완전히 더운 거 보니까 밑에도 더 좀 그러겠네요. 예, 더우면은 또 좋은 사람이 가니까. 이 바울 사도가 서바나 전도를 계획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끝내 못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예루살렘에 왜 갔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 또 아시아 지역에서 모은 헌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지요. 예루살렘 흉년으로 지금 흉년과 환란으로 인해 성도들이 그 입에 풀칠도 하기도 어려운 만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갖다 주려고 했고, 또 하나는 왜 가려고 그랬어요? 예, 바울의 마음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으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막 불타는 가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금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습니까? 성령이 가라고 했습니까? 마게도냐를 갈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성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 기도 중에 환상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서가지고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고 손짓을 하는데,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가서 유럽 전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아시아에 전도를 못하게 계속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도 성령이 계속 막았어요. 그런데도 끝내 바울 사도가 갔지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뭘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 안 하면 그냥 벼락을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집안을 막 뒤집어 엎지요. 귀신 성인 사람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홀라당 망하도록 그렇게 해버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해도 우리가 거역하면은 계속 순종해라 그러지 막 강압적으로 시키질 않아요. 가장 인격적인 분이 주님이세요. 성령님도 지금 계속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고 어디로 갔어야 돼요? 로마로 가서 지금 서바나 가야지요. 그럼 서바나가 복음화 빨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뭐 하려고? 이게 지금 그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예?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려고. 자, 그것이 26절에 나와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는 지금 고린도가 있는 지역들이죠.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8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찾아서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를 뭐라고요? 넘치도록 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헌금대예요.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모아가지고 그에게 헌금해를 그에게 그걸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도들을 도우려고 지금 가는데 로마를 들려서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려고 말하고 예루살렘 갔다가 지금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돈을 전해주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오순절 6월절에 가려고 했던 것이 막혀서 못 갔고 오순절 절기에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미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기 때 그들에게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그건 자기 계획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계속 아니다 가서 전도 못하고 네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죄인으로 묶여서 로마로 갈 것이라는 걸 계속 성령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계획하고 갔지만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갑니다. 끝내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순교해요. 그래서 서바나 전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내가 아무리 이건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우리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때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유럽의 전도가 더 크게 일어났을 것이고 유럽이 더 빨리 복음화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손실이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들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구제하려고 올라가는 바울.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부자 나라가 됐어도 어려운 가정이 많지요. 그럼 몇 년 전에 여러분 방송 작가가 영양실조로 죽었으면 온 나라가 떠들어간 거 기억납니까? 그 방송 작가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마지막 옆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쪽지에다가 뭐라고 배가 먹을 거 있으면 찬밥이라도 좀 달라고 그랬던가요? 써붙여 놓고 굶어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어요. 서울에서 저도 생활해 보니까요, 부자가 서울에 있고 가난한 사람도 서울에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해. 그 미국 같은 나라도 막 거지가 많고 또 뭡니까 노숙자가 많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있게 했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에게 하늘에 상 주시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예민하지 말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그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거리에서 한 소녀가 거리 모퉁이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국어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노래를 한다든지 악기를 친다든지 그러고 조그만 그릇을 놓고 모자나 이런 걸 놓고 거기다가 이제 동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연주를 보고 거기다가 동전을 던져주고 어떤 사람도 지폐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이라 참 지금은 여러분 음악이 이렇게 풍성하지만 전에는 악기도 별로 없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 속에 참 감미롭고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 보니까 조그만 그릇에 동전 몇 푼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신사가 한 분이 그걸 지나가다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가까이 와가지고는 묻습니다. 왜 이곳에 나와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니? 물었습니다. 소녀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세요. 그래서 약값이라도 보태려고요. 배우다만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바이올린도 배우다가 말았는데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 있고 아무도 좀 돌볼 사람은 없고 어머니는 없고 그 아이가 그것이라도 해도 아버지 아까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신사가 그 바이올린 나를 좀 줘보라. 그걸 줬어요. 신사가 서가지고는 바이올린을 켰는데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소리가 크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막 울려 퍼지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발을 멈추고 몰려든 겁니다. 한참을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모였습니다. 이 신사가 자기 모자를 딱 벗더니 거기다가 자기 호중에 있는 돈 다 털어놓고는 이걸 그 모자를 돌리는 겁니다. 연주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돈을 상당히 많은 돈이 모아졌어요. 그 모자에 모아진 돈을 이 소녀에게 부어주면서 가서 약값에 쓰고 바이올린 공부를 계속해라. 그리고 유유히 사라진 겁니다. 그 사라지가 저 멋진 신사가 저 사라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가닌이다. 당시에 이탈리아의 최고 가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그 파가닌이라는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오늘 밤에 연주하게 돼 있는데 오늘 밤 연주할 그분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전부 다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그 훌륭한 분이 이 소녀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고 자기들이 연주장에 가기 전에 가지도 못하지만 여기서 그 아름다운 소녀의 음악을 듣게 된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볼 때는 무심코 지나지 않는 그런 참 멋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했습니다. 내 거 다 챙겨놓지 않고 당장 내 것 없어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갚으셔서 이렇게 유럽이 지금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지금까지도 선진국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이해되지요? 그들이 신령한 것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받았지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여러분은 그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육신의 것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눠주고 그들은 환난 중에 지금 기근 중에 허덕이고 있지만은 이럴 때 육신의 것으로 도와야 될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일을 마치고 서바나로 가겠다. 갔어요? 못 갔어요? 결국 못 갔습니다. 또 2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충만한 축복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성령 받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결국 제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에서도 큰 일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주를 향한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로는 아무리 내 열정이 좋아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더 복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